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빕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 잘 보내고 또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어서 참 감사하고 기쁩니다. 이 시간 마음을 모두어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루 생활 잘 보내게 하시고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온라인 가정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집중해서 예배 잘 드리시도록 도와주시고 이 시간을 통해서도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 모두에게도 큰 은혜가 넘치는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한 곡 더 부르겠습니다. 주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잠언 16장 20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잠언 16장 20절부터 26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릴 때 여러분들 눈으로 잘 따라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철하다 일컬음을 받고 입이 선한 자는 남의 학식을 더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에게는 그 명철이 생명의 샘이 되거니와 미련한 자에게는 그 미련한 것이 징계가 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고되게 일하는 자는 식욕으로 말미암아 애쓰나니 이는 그의 입이 자기를 독촉함이니라. 아멘. 잠언 16장 20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는지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어떤 자가 좋은 것을 얻고 어떤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가 좋은 것을 얻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릅니다. 제가 중국에 갔더니 중국 사람들은 복자를 거꾸로 서서 대문에도 붙여놓고 벽에도 붙여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참 신기했습니다. 왜 저렇게 거꾸로 붙여놨을까? 제가 궁금해서 그 있는 분에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중국 사람들은 복이 많이 들어오게 하려고 저렇게 거꾸로 써서 붙여놓는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아마 복이 하늘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저렇게 거꾸로 붙여놓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사실은 복 받는 거 엄청 좋아하죠. 새해가 되면 주로 나누는 인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는 인사 우리가 주고받고, 그리고 또 복주머니라고 하는 것도 있죠. 글 쓸만한 것만 있으면 다 복자를 써놓죠. 뭐 숟가락에도 써놓고 벽에도 써놓고 복을 받고 싶으니까 복자를 여러 곳에 쓰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중국 사람들처럼 복자를 거꾸로 붙여놓는다거나 또 뭐 우리들처럼 뭐 복자를 많이 써놓는다고 해서 복을 많이 받는 겁니까? 그런 거는 아니죠. 어떻게 하면 사람이 잘 되고 복을 받느냐? 방금 읽은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좋은 것 얻기를 원하시고 복 받는 인생이 되기 원하신다면 하나님 의지하시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복 받을 수 있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철하다 일컬음을 받고 입이 선한 자는 남의 학식을 더하게 하느니라. 사람의 지혜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사람의 지혜는 마음에 있지요. 그래서 21절 앞부분에 보니까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철하다 일컬음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그런데 마음에 있는 것은 결국 어디로 나오는가 하면 입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1절 하반절에 보면 입이 선한 자는 남의 학식을 더하게 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입이 선한 자는 어떤 사람을 말할까요? 입이 선한 자는 말을 부드럽게 하는 사람, 상냥하게 말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입이 선한 자는 남의 학식을 더하게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렇게 말씀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아무리 좋은 말도 부드럽게 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듣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에게 학식을 대줄 수가 없죠. 내가 누구를 좀 가르치고 싶어도 말을 부드럽게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내 말을 받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가르치거나 또 누구에게 어떤 도움을 주고 싶으면 그 사람이 듣도록 하기 위해서 말을 부드럽고 상냥하게 해야 하는 것이죠. 남의 학식을 더하게 한다 하는 말의 의미는 남에게 지혜를 준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신경 써야 합니다. 첫째는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하고, 두 번째는 말을 할 때
부드럽게 해야 하는 것이죠. 21절과 비슷한 말씀이 23절에도 나옵니다. 2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23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읽으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은 말을 신중하게 하고 하는 말에 설득력이 있다.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은 설득력이 있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이 말을 어떻게 설득력 있게 하는 줄 아십니까? 부드럽게 함으로, 상냥하게 함으로 설득력 있게 말을 하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말도 말이 거칠면 사람들이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지혜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지혜를 또 누군가에게 전해주려면 말을 부드럽게 상냥하게 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21절 말씀과 23절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명철한 자에게는 그 명철이 생명의 샘이 되거니와 미련한 자에게는 그 미련한 것이 징계가 되느니라. 맞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명철한 사람이 되어야죠. 이 말씀을 보니까 생각나는 사람이 있는데, 나발과 아비가일이 생각납니다. 다윗이 사람들을 보냈을 때 이 나발이 어떻게 말을 하는가 하면, 요즘 주인에게서부터 도망 떠난 이런 종들이 많다고 하는데 다윗인지 뭔지 그 사람도 결국 그런 사람 아니겠느냐, 그러면서 아주 모욕적인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을 다윗이 전에 듣고 어떻게 하죠? 나발과 그 집안 모든 사람들을 죽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칼을 뽑아 들고 이제 나발 그 집을 향해서 달려오고 있는데, 그때 이제 나발의 아내가 그 소식을 듣고 급히 다윗에게 찾아가서 사죄하고 먹을 것을 드리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아비가일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이제 다윗이 화를 풀지요. 그래서 이제 원래 세웠던 계획을 철회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나발이 결국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서 그를 벌하셔서 그가 죽게 됩니다. 나발은 그의 미련함 때문에 결국 죽고 마른 것입니다. 반면에 그의 지혜로운 아내 아비가일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후에 다윗의 아내가 됩니다. 아비가일은 그녀의 명철함 때문에 다윗의 아내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22절 말씀이 말하는 내용이 이제 이런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선한 말은 어떤 말을 말할까요? 들으면 복이 되는 말, 들으면 기분 좋은 말, 그런 말이 선한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선한 말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이 선한 말은 양약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을 할 때는 선한 말을 해야 하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말할 때 부모님들은 선한 말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로부터 선한 말을 듣고 자란 아이와 부모로부터 악한 말을 듣고 자란 아이는 같을 수가 없습니다. 선한 말을 듣고 자란 아이는 자존감이 높은 사람으로 성장하지만, 악한 말을 듣고 자란 아이는 자존감이 낮은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사람이 잘 되려면 일단 자존감이 높아야 돼요. 자존감이 높아야 자신감도 생기고 모든 일을 잘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존감이 낮으면 뭐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죠. 늘 주눅 들어가지고 그런 사람은 성공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근데 그런 것이 이제 어릴 때부터 부모의 말 때문에 그런 것이 형성된다 하는 것이죠. 이런 것을 생각하면 정말 자녀에게 말할 때 말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나쁜 말, 악한 말, 그런 말 하면 안 되고 정말 좋은 말, 격려해 주는 말, 꿈을 주는 말, 그런 말을 해야 하는 것이죠. 유명한 강사 중에 김미경 씨라고 있죠. 저도 한 번씩 그분 강의를 제가 듣는데, 얼마 전에 그 김미경 씨의 어머니가 김미경 씨를 가졌을 때 이제 꿈꾼 이야기 해주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그 어머니가 참 훌륭하시더라고요. 그 김미경 씨 태몽 이야기, 우리 김미경 씨 말하는 것을 한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꿈이 얼마나 사람에게 중요한지 몰라요. 나는 어렸을 때부터 꿈 얘기 정말 많이 들었어요. 우리 엄마가. 미경아, 너는 있잖아. 엄청 잘 될게요. 맨날 나보고 잘 된다 그랬어요. 뭐 어디 가서 반장하고 오잖아요. 그럼 이래. 아우, 너 엄마, 너 나한테 고마운 줄 알아. 내가 네 태몽을 얼마나 좋은 걸 꿨는지 알아, 너. 아이고, 넌 꿈 때문에 무조건 잘 될 거요. 우리 엄마는요, 내 태몽을 얘기해 줄 때 한 번도 앉아서 얘기한 적이 없어요. 늘 나를 앉혀놓고 우리 엄마는 재단대 위에서 뛰면서 말했어요. 너 들어봐. 네 태몽이 얼마나 좋은지. 고속도로 같은 거 있지도 않을 때 엄마 꿈에서 8차선 고속도로 봤어, 너. 이렇게 큰 거 봤어. 어? 그래도 너 그 8차선 고속도로에 수많은 사람들이 막 따그닥따그닥따그닥따그닥 막 뛰어가더라. 그래갖고 엄마가 얼마나 극성스럽냐. 사람들이 왜 이렇게 뛰어가나 싶어갖고 엄마가 막 뛰어가서 보니까 하얀 백마를 탄 기사가 막 가는 거예요. 도대체 슬리퍼를 확 집어던지고 말꼬리 꽉 쥐고 그 하얀 말 위에 올라타서 우리 미경이를 낳았어. 너 수만 명이 따를 거예요, 미경아. 너 진짜 잘 될 거야. 걱정도 하지 마. 나는 이런 얘기를요 수만 번 듣고 자랐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나는요 내가 항상 잘 될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내가 42살 때 한참 방송 강의할 때 엄마 친구가 있어요. 엄마 친구가 나한테 오더니 뭐랬는지 알아요? 우리 집에 놀러 와서 술을 한 잔 하시고 나더니 이래. 미경아, 네 엄마 같은 여자 진짜 드물다. 내 친구지만 정말 괜찮은 여자예요, 네 엄마. 너 그 태몽 알지? 예. 그거 다 뻥이었냐나 그거. 네 엄마가 하루는 전화 와서 이러더라. 이 징평 조그만 땅에서 내가 얘네 죽어라고 한번 제대로 기르고 싶은데 태몽이라도 한번 나 좋은 거 줘야겠다고 나를 부르더라. 왠지 알아? 내가 중학교 국어 선생이잖아. 가봤더니 네 엄마가 초안을 다 작성해놨더라고. 나요 그 얘기 듣고 얼마나 눈물이 났는데 우리 엄마 정말 괜찮아. 우리 집은요 딸 넷에 아들 하나 태몽이 다 가짜예요. 그래서 엄마가 다 한 사람 한 사람 엄마의 꿈으로 다 지어냈어요. 꿈꾼 만큼 미래가 열립니다. 우리 엄마가 거짓말로 한 꿈이지만 나는 그게 내 미래가 될 거라고 믿었고 그렇게 살았어요. 역시 그래서 꿈이 있어야 미래가 있어요. 어떠세요? 김미경 씨 어머니가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가난한 시골 마을에서 자녀들을 어떻게라도 잘 길러보겠다고 어릴 때부터 꿈을 주기 위해서 태몽들을 다 지어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늘 격려해주고 너는 잘 될 거야. 너는 잘 될 수밖에 없어. 늘 격려해 줬더니 결국 이렇게 김미경 씨처럼 이렇게 참 잘된 결과가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말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 부모님들이 마음에 잘 새기시고 절대로 자녀들에게 기 꺾는 말, 못된 말, 저주하는 말 그런 말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격려하는 말, 칭찬하는 말 그런 말 하셔야 됩니다. 저는 제 어머니에 대해서 늘 고맙게 생각하는 것이 제 어머니는 제가 무슨 말을 하면 항상 격려를 해주셨어요. 너는 잘 될 거야. 그래, 너는 잘 될 거야. 항상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그렇게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늘 어머니에 대한 생각이 더 납니다. 그랬던 어머니가 참 좋았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키우실 때 항상 말을 긍정적으로 격려하는 말을 해주셔야 하는 것이죠.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이 말씀도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이죠.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이 말씀을 보면 저는 생각나는 예화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 그 종이를 들고 왔는데요. 이 종이는 한 30년도 더 된 종이에요. 색깔이 지금 누렇게 파랬습니다. 이 종이를 제가 30년도 더 된 20대 때 미국에 있는 어느 큰 교회 방문을 했을 때 그 주보에 좋은 예화가 있어서 그걸 제가 카피해 놓은 종입니다. 30년 넘게 제가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예화 제일 밑에 있는 말씀이 방금 읽은 25절 말씀이에요. 예화는 이런 겁니다. 한 법학 교수가 있었는데 이 법학 교수는 첫 수업 시간만 되면 학생들에게 늘 같은 질문을 했다고 그래요. 이제 학생들이 첫 시간에 교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굉장히 궁금한 눈으로 바라보겠죠. 그러면 이 교수님이 학생들을 쓱 훑어보고 이제 질문을 이렇게 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떤 조언을 해 주시겠습니까? 이제 그렇게 묻고 이제 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죠. 한 여자가 있었는데 이 여자는 굉장히 건강이 약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나중에는 결국 그 결핵으로 죽고 말죠. 그리고 이 여자에게는 남편이 이제 있었는데 그 남편은 술주정뱅이고
포악한 면도 있고 직업도 참 시원찮고 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여자가 임신을 하게 되었어요. 첫 아들을 낳은 지 2년이 안 되었을 때 이제 두 번째 아기를 가진 것입니다. 근데 그 첫 아기는 태어나서 며칠 안 되어 죽고 말았어요. 그리고 2년이 채 안 되어서 이제 두 번째 아이를 가진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 유아 사망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이 여자도 결국은 이제 7명의 아이를 낳았는데 7명 중에서 성인이 될 때까지 살아남은 자녀는 3명밖에 안 돼요. 그 당시에는 그렇게 생존율이 낮았습니다. 병도 많았고 온갖 질병이 많은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병약한 여인이 이제 임신을 한 거예요. 남편은 정말 무능하고 술 좋아하는, 직업도 변변치 않은 그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거예요. 교수님의 질문이 그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조언을 해 주시겠습니까? 학생들은 대다수가 그런 경우라면 낙태시키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때 그 교수님이 여러분은 방금 베토벤을 죽였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이 예화 제일 밑에 이제 25절 이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이 종이에 그 예화가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제일 밑에 그 성경 구절이 기록되어 있어요. 너무나 감동적인 예화라서 제가 지금까지 30년 넘도록 이 종이를 제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안 믿는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안 믿겠죠. 그런데 그들의 생각은 틀렸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안 믿는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믿겠지만 그것은 멸망길입니다. 죽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그 생각이 틀렸죠. 26절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26절 마지막 말씀이네요. 고되게 일하는 자는 식욕으로 말미암아 애쓰나니 이는 그의 입이 자기를 독촉함이니라. 이 말씀을 보면 어떤 말이 생각납니까? 저는 두 말이 생각나더라고요. 첫 번째 말은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하는 말이 생각나고 두 번째 말은 헝그리 정신이라고 하는 말이 생각났습니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하는 말은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는 말이고 헝그리 정신은 이제 긍정적인 의미로 쓰이는 말이죠. 사람은 배가 고프면 뭐라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남의 물건을 훔쳐서라도 배를 채우죠. 또 어떤 사람은 이제 굶주린 배를 안고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음식을 사 먹습니다. 열심히 일을 해서 사 먹는 사람은 헝그리 정신 때문에 결국 성공할 사람이고 도둑질해서 이제 나중에 붙잡히게 되면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핑계를 대는 사람은 성공하기 어려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배고픔은 성공의 원동력이 될 수도 있고 비굴한 삶의 원인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배고픔 때문에 도둑질을 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배고픔 때문에 헝그리 정신 가지고 성공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배고픔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겠습니까? 목구멍이 포도청이라서 어쩌고 저쩌고 핑계대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고 헝그리 정신을 가지고 여러분 오히려 더 열심히 일을 해서 성공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들은 말씀 마음에 잘 새기시고 여러분 삶에 큰 유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 한 곡 부르겠습니다. 생명이 되신 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도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잠언 16장에 있는 몇 구절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오늘 들은 말씀이 우리 삶에 큰 유익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7구절 살펴보았는데 우리가 배운 교훈은 크게 6가지입니다. 어떤 말씀들을 들었는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보시고 또 가족들과 함께 예배드린 분들은 어떤 말씀이 특별히 마음에 와 닿았는지, 어떤 말씀을 삶에 적용하기 원하는지 한번 물어보시고 서로 대화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어린 자녀들과 함께 예배드린 분들은 꼭 질문을 하세요. 질문 안 하면 아이들 마음속에 별로 남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자녀에게 질문을 하고 아이들로 하여금 말을 하게 만들면 그것이 아이들 마음속에 더 오래 남을 수 있습니다. 꼭 자녀들과 대화하시고 질문해 보시고 그리고 주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날씨가 시원해져서 생활하기도 좋고 특별히 밤에 주무실 때 참 좋은 것 같아요. 오늘 밤에도 편히 시원하게 잘 주무시고 오는 주일날 또 교회에서 여러분들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